좌우에 한번 인사하실 때요. 그대로 씁시다. 물을 더 많이 감고 들으니 그냥 계속 생각에 찬양만 듣고 예배를 마쳤으면 이런 느낌 좀 안 듭니까? 저만 그런 느낌 듭니다. 그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참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짧은 두 가지만 좋은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CNN, 애틀란타에 본사를 했습니다. CNN에서 CNN 인터내셔널 수석 부회장이 미국 사람 외에 아시아 출신으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일레니아 리, 한국명으로는 이영경 씨였습니다. 나이 43살. 아시아 지역의 약 13억 사람들의 가구에 CNN 방송을 청취를 하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감독하고 계획하는 최고의 높은 직위에 43살짜리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이 CNN에 입사한 지가 17년 되었다. 17년 만에 처음 그냥 프로듀서로 입사해가지고 부회장이 되었다. 참 놀랄만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을 나왔는데 얼굴도 참 이쁘고 잘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랄만한 젊은 나이에 성취를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말 그대로 글로벌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게 쓰임 받는지를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CNN 방송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의 인터내셔널 부사장을 한국 사람을 씌웠는데요. 얼마나 많은 인종이, 얼마나 많은 다른 언어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방송들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학 쪽에도 그렇고 법 쪽에도 그렇고 문화예술 영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이어들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는 회사가 한국 회사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멕시코에도 브라질에도 체코에도 러시아에도 그러다 보니 국제법에 명품한 그런 로이어들이 없으면 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스카우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이 세상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누가 준비된 사역자로 쓰임받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하는 것은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숨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카우트 되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아서 조그마한 승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직급이 올라가면은 그냥 이런 시체말로 죽을 똥, 속똥 일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은 세례요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 우리 두 번째 누가복음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를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가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말하자면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 예수님께서 평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참 이런 말씀만을 봐도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특혜를 받아서 그런가? 세례 요한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줬다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또 그 사람 개인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구나. 그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 사대에 우리가 준비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2장은 우리 성탄절 때에 대강절에 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세월로 시간적인 변화를 보면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공적의 사역을 시작한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이유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주목하면서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뻗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에 갔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는 의사로서 참 역사가다운 명령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우리 누가복음스러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1절,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의 배경이 되는 디베르 황제가 로마의 황제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루디니아라는 이와 같은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그 시기는 말하자면 너무나 혼돈된 시기다. 너무나 살기 힘든 시기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말하자면 이 몽고메리 카운티보다는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알라바마 전체를 보면은 너무나 작은 동네에 도대체 다스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로마 황제 디베르가 있고, 그리고 유다 총독 헤롯 왕, 그리고 또 빌립 루사니아, 얼마나 백성들이 고되고 힘들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두 사람이나 대제사장이 있었다. 대제사장은 본래 성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교황처럼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종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은 시퍼렇게 틀고 정치 지도자들을 감독하고 투표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같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요한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면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목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목사의 자식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독사라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 너희들도 독사다. 그만큼 범죄하고 타락하고 함께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로 밑에 쭉 설명해 놨는데, 군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부터 물질과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세리 공무원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백성들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하는 총체적인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혀를 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면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조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대한민국에 정말 소망이 있겠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런 세계 정세가 위험한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아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그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미국 사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점점점 소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갭이 많아지는 이런 양극화 시대에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리더십을 행사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서도록 기도하며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쓰임받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빈들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빈들입니다. 빈들. 영어 성경은 인도 데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막이다. 사막. 세례 요한이 사막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점점점 자라는 동안에 그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부모의 이런 혈육을 따라 그 직분이 승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 집에 태어난 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25살 되면은 견습을 시작하고 나이 30이 되어지면 본격적인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빈들은 뭐냐면 광야요 사막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사막에 가서 뭐합니까? 어릴 때부터 사막에서 왜 자랐습니까? 세례요한이 왜 사막에 갔겠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리를 살펴보면 좁은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쉽습니다만 이런 알라바마의 이런 평지, 이런 숲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동쪽은 높은 곳은 해발 1000m가 넘고 가장 낮은 곳은 해저 400m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바다보다 육지가 더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땅이 넓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면 다행인데 경상남북도 합칠 만한 크기인데 제일 높은 곳은 1000m가 넘고 제일 낮은 곳은 해발 400m가 되면 경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광야인데 사막인데 경사가 굉장히 급격한 계곡과 산이 많은 그런 광야입니다. 점잖은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밤 되면은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는 곳이고 사나운 정갈이나 뱀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 되는데 왜 세례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자랐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비의 아들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왕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대학이나 그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쓰임받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뇌물을 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자고 입고 할 수 있는 생존 그 자체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광야하면 힘드니까 힘든 걸 제일 먼저 실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광야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한 달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2달, 3달 지나고 가지고 온 돈은 좀 점점 없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찾기 어려워지고 그런데다가 사람들도 보니까 좀 나이스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이제 막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냥 잘난 체를 잘하는지 미국에 10년 살았던 나보다도 한 달밖에 안 된 이 사람이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속이 그냥 광야라고 생각이 되죠. 힘들고 어릴 때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니죠. 잘 나갈 때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갔어. 너무 잘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자체가 방해받으면 내가 이미 광야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광야는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밤낮을 일을 해도 힘들고 아내하고 앉아서 얼굴 보고 밥 먹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볼 기회도 없고 예배 드릴 기회도 없고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어도 일 걱정하고 광야에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 자신을 떠나서 준비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무엇이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이 세례요한에게 임했다고는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가서 사냥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광야를 견디고 이겨낸 우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3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180도 바뀌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지막 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훈련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교회 장로도 아니고 교회 목사 목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습니까? 호시아 1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는데 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느냐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되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오묘한 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에 대한 것이나 군대에 대한 것이나 병원에 대한 것이나 문화와 스포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합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3가지, 작게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정에서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존재로 성경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뭐냐,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뭐냐,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신약 교회 공동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몽고메리에 넓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 성경책이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스포츠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능력의 말씀인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심플한 3가지를 말하지만 이 3가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내가 어떤 영역 속에 일을 하는지, 내가 회사의 CEO로서
직원들을 다루는 그런 경영인이 되든지, 과학자로서 로봇을 연구하는 그런 기술자가 되든지, 스포츠맨으로 자기 몸을 재산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용감했던 왕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용맹스러운 장군이요 대통령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이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목사 아니라도 교회의 영적인 장로님들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장로님과 담임 집사님들 그리고 목조와 목련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역할들을 맡겼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천국에 가서까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생명을 잃어보는 것이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목장의 식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맡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역할,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금 내가 눈앞에 닥쳐있는 해야 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구한기 제자훈련회 1대1 지도자 훈련에 지금 10분이 신청을 해서 주일 낮과 목요일 낮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처음 서론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 말입니다. 제가 늘푸른 양도교회를 6년, 7년째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자랑거리가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또 다른 성도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저를 통하여
이 교회에 세워지는가. 저는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돌이켜보면은 뭐 주차장도 넓어지고 예배당 건물도 넓어지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것은 목자와 목녀로 세워진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고 1대1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1대1 양육 지도자 훈련을 이미 받았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붙들고 씨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제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직원이 되어서 많이 일을 하면 뭐 20년, 30년 또 정말 보기 드물게 우리 장로님처럼 연세가 많으셔도 현역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은 정년이 없습니다. 리타이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세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푸른 장로교회에 섬기는 우리 각 사람 성도님들이 그런 비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평신도 사역자들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평신도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다가 이 시간에는 하진 않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집회를 했던 그런 정재훈 장로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박수웅 장로님 같은 분들, 이현애 사모님 같은 분들, 말 그대로 그들의 자업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고, 어떤 분은 CEO고, 어떤 분은 직장인이고, 어떤 분은 평범한 여성이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우리와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이 봐도 참 저런 분들 존경할 만한 분이고 참 저런 분들의 인생의 삶이 소중하구나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은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카우트 받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무장되고 준비되어졌습니다. 저와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우리 승찬식 준비하겠습니다.